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지만 나는 내 삶의 최고를 나 자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어둡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눈보다 더 희게 어린 양의 양털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힘을 내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런 영혼들이 아직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정욕보다 나라의 유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요 참된 진리임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김영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이 도움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언덕을 올라갈 때 바람이 등 쪽에서 불면 올라가는 것이 한결 수월합니다. 그러나 맞바람이 불어오면 올라가는 것이 힘겹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누가 도와주면 한결 쉽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사람은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면 약해집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며 외로워집니다. 만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더 슬프고 비참할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정든 사람을 떠나 혼자 쓸쓸히 죽어간다면 외롭고 무서울 겁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 병에 걸렸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병이 심각해서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자 시인의 원수들이 이 다윗이 병든 것을 보고 기뻐하며 조롱합니다. 곧 죽을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찹찹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체념합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다가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점차 자신의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시인이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죽음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내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련이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질병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려고 합니다. 병을 이기고 생명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수월에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 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수월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의지가 강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잠언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강하면 병을 이기고 견딥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이 약하면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병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시인이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고치셨나이다 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자주 사용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할 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이 갈증으로 죽습니다. 그러다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가 없는 쓴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쓴 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자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셔서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마름과 갈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탈수와 탈진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하시며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삶의 환경을 고치시며 만지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며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문제들을 고쳐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건지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고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며 나오는 영혼을 고쳐주시며 그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음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병에서 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합니다. 시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건망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살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더라면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사람은 건망증이 심하고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없는 것들만을, 불편한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한탄하며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자꾸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때까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고 추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많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병에서 나음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인처럼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알지 못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합니다. 시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노염과 은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인이 병든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잠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잠깐 당하는 고통이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잠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이것은 지나갑니다. 시인이 순간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 잠깐과 평생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걷지 못하면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자기 발로 가야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면 다른 사람이 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은혜는 평생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사는 동안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은총을 비교하는데 잠깐과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인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습니다. 밤새 우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슬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게 해주셨습니다. 저녁에 죽을 위기를 넘기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깐 고통을 당했지만 아침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시 슬픔이 있었지만 다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생이 늘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갑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실패와 아픔,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려울 때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슬프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강하게 애갖고 돕는 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의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돕는 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실패와 질병이 찾아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도 병이 들어서 죽음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맥추감사 주일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죽음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온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산같이 굳게 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내가 근심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합니다. 시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다윗에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시인의 삶이 산과 같이 굳게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삶이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는 근심합니다. 우리 삶에 빛이 없습니다. 흔들거리며 요동칩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은 힘이 있고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흔들립니다. 작은 시험과 환난에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어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시들어갑니다. 우리의 산업과 가정이 든든한 것도 우리의 건강이 튼튼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항상 잘 될 줄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모든 상황은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동맹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든든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쌓아뒀던 자본들도 사라집니다. 마치 지갑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이 빠져나갑니다. 큰 소리치고 계속 잘 나갈 것처럼 행동했지만 금방 주저앉습니다. 마치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부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인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시인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시인은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흙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말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죽음의 병에서 회복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인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다음 구절에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죽음의 질병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깊은 병에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가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 보혜사가 바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요, 이 돕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 사사, 선지자,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 돕는 자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돕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 무지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감겨 있습니다. 죄가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켜서 성령을 알 수 없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논리가 탄탄합니다.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놓고 무시하며 비논리적인 집단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인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영적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유명한 학자를 인용하여 토론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수월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산과 같이 튼튼하게 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민감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돕는 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시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자가 기뻐서 춤을 춥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니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며 노래가 나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던 자가 베옷을 던져버리고 기쁨의 옷을 입습니다. 기쁨은 저절로 나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인은 죽을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무덤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신앙은 확실한 체험이 있어서 있을 때 활기가 넘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은 예배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헤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고난 가운데 있다면 시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정말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며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셨으며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수월에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돕는 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돕는 자 되신 성령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계속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산과 같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국제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대통령과 위정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짐에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이 교회가 깨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서울로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으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이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 깊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여호수아 7장부터 13장, 역대하 22장부터 28장, 시편 36편부터 44편, 잠언 17장부터 23장입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2025년의 반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정공 장로님이 삼계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메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나를 돕는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